우리 집사님 저 만나면서 들어가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한없이 하시고 가시더니 너무 은혜로운 기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 좋아하시죠? 세상 사람들도 형통이란 말은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이 형통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어떠한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냐면 적은 노력으로 큰 이득을 누리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적은 노력으로 큰 이득을 취할 경우에 이것을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의식이요, 우리 기독교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이제는 당연스레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당연히 만사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잘못된 기도들을 흔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는요, 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과제냐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부득이에게 이제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지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었냐?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군사 조직도 미비하고 전쟁의 경험도 그닥 많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모세 생전에 전쟁을 좀 경험해 본 여호수아의 눈에도 이스라엘의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지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위를 네가 그대로 이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길이 형통하리라라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여러분 거저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형통은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조건을 거셨어요. 오늘 이 형통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형통을 찾아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나오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형통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네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여 오는 형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이 전사님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을 복을 빌어주면 저는 기쁘고 행복해요.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시지요. 형통하기를 원하시지요. 심지어 형통하기 위해서 타인과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보게 되지요. 또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기적인 시점에서 형통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형통은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거저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거저 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형통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형통은 하루아침에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요, 제가 아는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매년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려운 그 교인들을 그 바자회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는 생각지도 못한 큰 자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기쁘고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자회를 마치고 이제 해당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해당자가 더 추가되겠죠. 큰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해당자를 선별하는 가운데에 바자회 위원회가 그만 싸움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후보에 있던 교인들이 서로가 찾아와서 내가 후보 1순위다, 내가 후보 2순위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교회에서는 바자회 자금을 교인이 아닌 지역사회에 전부 기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내가 물질적으로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에는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조건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제시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 되지, 왜 오직이라는 말도 붙이고 왜 극히라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붙이셨을까요? 오직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오로지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매우, 아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지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쟁을 위함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네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요. 마음을 다잡지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도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 앞에 조건을 요구하시지요. 즉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만 지켜 행할 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다들 아시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어요. 그동안 감옥 안에서 모진 고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고문이라면 이제 생각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여기고 시험 삼아 주기철 목사님을 한번 풀어준 것입니다. 목사님은 엉망진창 아픈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던 교회로 직행을 했습니다. 교인들 만나러 갔지요. 그러나 교인들과 만났을 때에는 그곳에서는 이미 일본 경찰들도 있었고 일본 경찰대 소속의 고등계 형사들도 벌써 그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할 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간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뒤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7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대로 다 지켜라, 이 지키라 라는 말은요, 보호하고 책임져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행하라, 이 말은 정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책임감을 가지고 정하여서 행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더불어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그 입에서 말씀이 항상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묵상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암송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요즘 아동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있죠. 어린이 대회, 전서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6명이 이제 나가서 5명이 이제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9일 날 이제 광주 무등교회로 호남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해요.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배운 공과에서 이제 한 과에 하나씩 암송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암송 말씀이 26개예요, 여러분. 그 26개를 한 달 동안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우던 말씀을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2학년 1명, 3학년 3명, 그 다음에 5학년 1명. 근데 이 2학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울기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에,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네가 살게 될 거야. 하기 때문에 이 암송은 굉장히 중요하단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아이에겐 너무 힘들어요. 학교 공부해야죠. 끝나면 학원 가야죠. 집에 오면 이 암송해야 되는데 졸리죠. 게임하고 싶죠. 놀고 싶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2학년짜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와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늘 나와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잠깐이라도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일회용이 아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일회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회용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하여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911년에 경북 대구 지역에요, 제기, 이게 발로 차는 제기 말고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제기라고 하지요. 이 제기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상길에 나서던 어느 날, 이제 장들마다 돌아다니게 되죠. 이 사람은 행상길에 나서던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여관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독방을 쓸 수가 없지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에서 아담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이런 생각으로 성경 한 권의 성경을 사게 됩니다. 샀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읽었겠지요. 읽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니 이게 얼마나 큰 죄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생업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극히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저는 주님을 알게 된 지 5살 때 알았으니까 4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기 전까지 저의 생업을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시성을 가진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삶을 곧바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는 일을 바로 세워봤더니 이게 죄스럽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연히 생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족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지요. 어려운 형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분은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굶어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굶어 죽어 하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부안제일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말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따르는 정도로부터 이탈되지 말아라 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결단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평소에도 회개를 많이 하게 되지만 특별히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와 결단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단과 결심은요,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점점 더 해이해져 갑니다. 점점 더 결단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되었던 것은 다 변질되고 맙니다. 변질되면 어떻게 되죠? 옛 삶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다. 압니다.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로 살아가기가 세상 속엔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간 첫날부터 오리엔테이션 뭘 합니까? 술 먹고 선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어, 안 먹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교육부를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학교에 가서 급식하는 사람 다 듭니다. 그러면 식사기도 하는 사람 안 들어요, 여러분. 왜 안 하지? 창피해요,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정말로 쑥스럽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여러분, 아닙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상점을 하면서 살고 있는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상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일날 지킵니까? 아직도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문을 닫고 일요일에 문을 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점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몇 개월 동안 매상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그의 신앙의 절개와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에서 사는 물건은 믿을만하고 또 그분의 신앙의 절개가 믿을만하고 그 사람의 성실함이 믿을만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금요일에 이틀치의 분량을 그 상점에 가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 손해보는 일이 오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에게만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형통이라는 약속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에는 조건이 따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과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준수하며 살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승리하시는 부안제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정성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찾는 발걸음을 하나님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귀한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고 애쓰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또한 주방봉사로, 또한 차량봉사로, 또한 교사로 여러 가지 갖가지 주님께 헌신하고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